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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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욥기 32장 말씀이죠. 1절에서 22절, 그 중에서 1절에서 12절을 중심으로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달아 알아보기 원합니다. 엘리후의 이야기죠. 엘리후의 말. 엘리후가 화를 냅니다. 1절에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수 사람인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해하는 거겠죠.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냅니다. 엘리후가 말하죠. 6절부터 12절까지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질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달은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나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나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고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다. 욥의 그 말을 온전하게 그것을 실책하는 부분이 온전케 말하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32장에서부터 37장까지는 욥의 마지막 변론 부분과 하나님의 나타나심 사이 교량 역할을 하는 정한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중 32장과 33장은 4차례에 걸친 엘리후의 긴 변론 중 오늘 첫 번째 변론이죠. 엘리후라는 그 람 족속 바라겔의 아들이죠. 엘리후는 엘리후의 이름과 함께 그 조상들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엘리후가 다른 세 친구들보다 더 중요한 인물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며, 또 아버지 바라겔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바라겔이라는 뜻은 엘리후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 엘리후는 욥의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의 사랑 편에서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욥과 세 친구에 대한 엘리후의 분노입니다. 1절에서 5절에 보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세 친구는 말을 그칩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롭다고 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사람이 의로워도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는 없죠. 욥은 그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의롭다 여겼습니다. 세 친구들은 자기 견해에 따라 무죄를 확신하는 욥에 대해 더 이상 변론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욥의 의의를 주장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불의를 주장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의 성품을 불경건하게 하는 교만의 죄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 변호하고자 엘리후가 났습니다. 또한 엘리후는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냅니다. 세 사람이 욥에 대해 바른 말을 온전하게 반격을 하지 못하고 정죄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과응보적 시각에 사로잡혀 욥을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정죄하기만 하죠.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많으므로 엘리후는 이 논쟁에 처음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가 끝부분에 와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갑자기 나타나죠. 엘리후는 연정자가 말을 할 때 연소자라서 조용히 겸손히 경청만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후는 그들의 주장에 잘못된 점들이 발견되었을 때도 참았습니다. 친구들이 대답이 없음을 보고 엘리후는 드디어 노를 바라며 하나님을 변호합니다. 엘리후는 욥에 정죄하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설명하죠. 하나님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사람보다 높으신 분이다. 겸손한 엘리후입니다. 6, 7절부터 엘리후의 본격적인 연설이 시작이 되죠. 엘리후는 고난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친구는 고난을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주장했지만 이것은 전통적인 고난관일 뿐이고,
엘리후는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설명을 합니다. 엘리후는 고난에 의해 정화되어야 할 욥의 죄를 교만이나 자기 의라고 지적을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겸손을 가르쳐주는데 엘리후는 지금까지 감히 자신의 의견을 내놓지 않았고 엘리후가 자신의 할 말을 미리 마음속에 계속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엘리후는 자신에 비해 연로한 세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더 지혜롭다고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전능자의 숨결을 소유한 엘리후의 모습이죠.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9절에서 10절에 꼭 노인이라고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꼭 정의롭지는 않다라는 거죠.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을 주시고 전능자의 숨결을 주신 것을 깨달아 합니다. 엘리후의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연장자인 자들을 가르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는 모든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깨달음을 가르칩니다.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은 인생의 연륜에서 얻어지는 일반적인 지혜보다 우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권위가 주어지죠. 엘리후는 노인이라고 깨달은 것이 아니다. 9절, 8, 9절에 말하고 있죠. 그는 나이 많은 연장자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지혜로서의 판결권을 부정합니다. 그런 지혜를 깨달아 공의를 판별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영감에 의한 것이지 인생의 오랜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의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영감된 자신의 통찰력을 엘리후는 주장합니다. 그는 욥과 친구들에게 참다운 지혜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자신의 지혜를 지니게 되죠. 그러나 어른들의 문제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기가 또한 쉽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때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들을 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능자의 숨결로 된 것이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어떤 노인보다 더 지혜롭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온통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젊더라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러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가르칠 수가 있고 젊은 사람도 성경을 통하여 노인들의 목자가 또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비천한 자가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의 목자가 될 수도 있고 후진국 백성이 선진국 지성인들의 목자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영감을 주시기만 하면 젊은 자라도 비천한 자라도 어린 자라도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도 가르칠 수가 있고 배운 게 없는 사람도 많은 것을 배운 사람에게도 성경은 가르칠 수도 있다는 거죠.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지금까지 엘리후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었어요. 엘리후가 자세히 들으니 친구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습니다. 엘리후는 어른들이 할 말을 찾는 동안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참고 기다리죠. 엘리후는 새 친구들의 말을 주의 깊게 기울여 봅니다. 더 이상 친구들이 욥의 주장을 꺾어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변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욥이 엘리후에게는 말을 걸어오지 않았지만 엘리후는 다른 세 명과 같은 식으로 말하지 않겠다. 그는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을 의지합니다. 새 친구들은 욥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반박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욥은 엘리후가 욥을 대항하여 논쟁을 벌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엘리후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엘리후도 욥에게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엘리후는 보다 객관적 입장에서 욥의 고난에 대해 그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친구들이 엘리후의 마지막 주장에 대해 더 이상 논박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것은 자신의 등장을 요청하는 신호다 이렇게 깨달아서 받아들입니다. 영이 압박하는 엘리후의 의견입니다.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 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16절부터 계속되죠.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헌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20절까지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가만히 있어서 대답하지 않았으므로 엘리후는 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엘리후는 욥과 변론할 만한 가장 적절한 인물이 바로 자신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엘리후는 그들이 욥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것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엘리후가 하나님의 진리에 의한 통찰력과 진행되었던 논쟁들의 세밀한 분석에 의한 판단으로 말하고자 합니다. 엘리후의 마음속에는 할 말이 가득했죠. 그의 영이 말을 하도록 계속해서 압박을 합니다. 세 친구들은 할 말이 없었던 것에 반해 엘리후는 온통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해야만 하는 말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기다렸죠. 준비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말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압박을 받고 자신의 배는 봉한 포도주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같이 할 말이 솟아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불이 붙었어요. 그는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았다라는 거죠. 엘리후는 욥의 주장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야말로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고 멍에를 벗어 산뜻한 자유를 맛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 항의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 못할 때 어때? 답답하죠. 속이 터질 것 같죠? 말만 해도 속이 시원해지는 그 상태입니다.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는 말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엘리후는 사람의 낯을 보지 않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후는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불공평한 행동을 누구에게도 행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21절에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의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내가 만약에 사람에게 아첨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엘리후는 논쟁을 통해 친구들이든 욥이든 누구의 편을 들어 사람의 호감을 사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공정하게 말하므로 오직 하나님의 판단에만 자신을 맡길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말하겠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합니다. 그는 만일 아첨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데려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엘리후가 자신의 행동 기준을 오직 하나님께 두려고 합니다. 엘리후가 자신의 연설이 하나님의 명예를 변호하기 위한 신성한 사명임을 또한 강조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자신을 벌하실 것이 분명하기에 그는 결코 새 친구들처럼 욥에게 아첨하는 듯한 태도로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변호자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성령에 감동된 성경의 선생의 엘리후죠. 우리는 엘리후를 통해서 성령에 감동된 성경 선생이 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야 고난받은 자들의 목자가 될 수가 있죠. 성령에 감동될 때 세상의 노인보다 지식인보다 더 지혜로운 목자가 될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이루어진 것으로 아주 좋은 상담의 교과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숨결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이 시대에 고통하는 자들의 좋은 목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